오늘의 말씀은 시편 37편 23절부터 40절입니다. 본문은 다윗의 지혜시로 악인과 의인을 비교하고 악을 떠나 선을 행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정하신 걸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3절에서 하나님이 사람의 걸음을 정하셨다.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고 말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걸음과 길은 상징적인 의미로 삶의 순간순간 혹은 그의 생활 방식을 말한다는 것쯤은 우리 모두가 다 잘 아는 얘기입니다. 걸음을 정하셨다는 것 말은 우리의 인생이 다 이미 정해져 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러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 거야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 어떤 거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독생자를 내어 놓으신 분이 약육강식, 적자생존식의 삶을 원하실까요? 지난 주일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이 아닌 평화, 이기적 삶을 초월하는 이타적인 삶, 성화된 삶, 즉 거룩한 삶을 살기 바라시는데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걸음,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하신 걸음,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 건 쉬운가요? 어렵습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어렵기도 하고 때로는 억울하기도 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은 마음이 생길 때도 있고요. 말씀을 따라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려고 부단히 노력하던 한 청년 하나는 제게 그런 고백을 하기도 했어요. 목사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란 건 알겠는데 자꾸 나만 손해보고 나만 바보 되고 나만 호구 되는 것 같아서 지쳐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죠? 계속 이렇게 하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청년에게 제가 뭐라고 말을 해줘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고민을 가진 성도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24절에 말합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려 하다 보면 넘어지기도 합니다. 아니, 넘어질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악한 사탄이 더 교묘하게 발을 걸어올 테니까. 그러나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죠. 보세요. 오늘 본문은 반복해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28절에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31절에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33절에 그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끝으로 40절에서 결론적으로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하나님이 정하신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도와 건져 주신다. 그분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질 않는다.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러면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정하신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실 텐데 그분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지도 않고 어렵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돌아보면서 어리석은 제자들을 가르치며 사셨는데 그 결과가 십자가의 죽음 아니냐? 만약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십자가로 넘어지는 것 같았는데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셨으니까요. 이보다 더 분명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조금 힘든 일이 있어도 이겨내시기를,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툭툭 털고 일어나서 또 힘있게 출발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